안녕하십니까. 조용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참 많은 그 속에서도 늘 하나님 함께 하셨고 늘 동행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상처도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늘 그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한 트렌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한번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경의 시각으로 이 시대의 문화를 보는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것 참 감사하고 오늘은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면서 우리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질문을 할 때 혹시 두 분은 사랑의 짝대기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네네. 네, 내가 마음에 드는 그 파트너한테 이렇게 손가락으로 된 걸 이렇게 딱.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하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예. 이렇게. 이렇게.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사랑의 짝대기라는 거. 그래서 그게 1990년대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청춘 남녀들의 맞선 프로그램인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사랑의 짝대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서로 간의 짝대기가 오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커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한참 잊어버리다가 나중에는요. 지금의 시대에는 시그널 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젊은 남녀들이 바로 그렇게 서로 간에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알아가는 프로그램인데 예전에 사랑의 짝대기라는 그 프로그램과 이 시그널 하우스, 요즘 아이들,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스튜디오에서 과거에는 출연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자기가 마음에 들고 하면 자기가 어필을 하고 그 부분들을 풀어가는 것이 과거에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프로그램 속에서요. 일상 속에서 교감하는 출연진들이 같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바라봐주고 같이 어떨 때는 방송국에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전문가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가장 큰 차이는 패널이 있다는 거예요. 하트 시그널에서는 패널의 활약이 두드러져요. 이들은 출연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미혼 남녀의 심리를 분석합니다. 과거엔 시청자가 직접 출연자의 감정을 해석했지만 이젠 패널이 감정 대리인을 맡아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어요. 이런 현상은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감정의 외주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라는 말을 했어요. 이 감정의 외주화라는 게 뭐냐면 예전 같았으면 그 출연진이 직접 자기 자신을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풀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나오는 그 웬만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은요. 다 관찰 예능이에요. 패널들이 쭉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아이고 왜 저렇게 했지? 아이고 저건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할 수 있니? 이런 것들을 패널들이 계속 도와주면서 진행되는 관찰 예능이죠. 바로 이게요. 감정의 외주화예요. 자기 스스로 그 부분들을 다 풀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액자형 관찰 예능이라기도 하는데요. 액자 속에서 그것을 관찰하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감정의 외주화가 나타나면서 크게는 이 감정이라는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는요. 감정 대행인이에요. 감정 대행인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페이스북에요. 대신 찌질한 페이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다 뭐가 올라갈까요? 가장 찌질한 이야기들이 안 좋은 이야기들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누군가가 대신 그 부분들을 다 하나씩 체크를 해서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댓글이 뭐가 달릴까요? 어떻게 나하고 똑같냐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고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붙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런 페이지도 있어요. 대신 화 내주는 페이지. 대신 화를 내주거나 아니면은 대신 욕해주는 페이지.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실제로는 페이스북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대행해주는 거죠.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그거는 감정 대변인의 유형이 있습니다. 감정을 대변한다는 게 뭐예요? 누구의 감정을
같이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죠. 그런 것 중에서 예를 들면은요, 기분을 아주 세련되게 표현한다거나 그 리액션까지 담당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SNS 상에요, 표정을 이렇게 아주 예쁜 표정을 올린다든지 감성 글귀들 같은 거를 거기에다 올려줘요. 뭐 이 중에 이런 것도 있다네요. 수고했어, 오늘도. 뭐 이런 것이나 아니면은 예쁜 척하고 있네. 안 그래도 예쁜 게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대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감정 관리인인데요. 예를 들면 스스로가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감정을 대리한다는 거, 누군가가 옆에서 있어야지만이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고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지만이 감정이 하나씩 온전하다고 할 때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전문가들이요, 바로 이런 것을 감정의 맥도널드화라고 그래요. 이 맥도널드화라는 건 뭐냐면 편리하죠. 가서 신속하게 내가 금방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밥을 채울 수 있는 이 편리함과 합리화 속에서 종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진정한 본질적인 거. 예를 들면요, 자연이나 근본이나 인간성,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푹 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참 이 세상에서 참 많이 나타나서 바로 이렇게 마음의 근육이 바로 약해지는 일들이 점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리고 이 마음의 근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이 무너진 것들을 참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이 신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술에 취한 아버지가요, 아들이 좀 미웠겠죠. 그래서 막 정신병원에 가라고 하면서 아이의 뺨을 한 대 때렸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이요, 아버지를 의자를 가져다가 바로 때리고 칼로 이렇게 죽이는 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층간소음 문제가 좀 있죠. 층간소음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다가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나중에 형제들이 그 아버지하고 아들을 칼로 찔러서 끝내는 그 아들은 숨지고 아버지가 중태에 빠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왜 이런 문제들이 다 심각한 문제가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의 근육이 탄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바로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곳에는 계속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상처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어떠세요? 우리 승대 씨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유, 많죠. 훌륭하세요. 마음으로 용서도 하고, 그렇죠. 물질적인 것도 용서를 하고, 그렇죠.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우리 세대 씨는 어떠세요?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오늘 운전을 하고 오면서도 여러 명을 용서하면서 맞아요. 네. 아니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건강하게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좀 같이 한번 쭉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요, 제가 보기에는 늘 예수님 생각하면 참 용서의 아이콘이라고 그러면 용서의 아이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은요, 늘 그의 마음속에 늘 그 용서가 있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어떻게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시겠어요? 바로 그런 용서가 참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을 되돌아보면요, 용서하는 것에 꼭 이렇게 조금 쉽게 선뜻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우리의 가족도 힘들고요, 관계도 힘들고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힘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상처를 준 사람들과 어떤 것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녀가 다시 되돌아온다면, 그가 나를 다시 고용한다면, 그가 나를 사과한다면, 그렇지 않죠. 이걸 계속 기다리다가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문제가 또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아버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싫죠. 아버지라는 이름 부르는 게 싫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로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아버지가 거기에 투영이 돼버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의 아버지로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죄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용서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가지 못하면 이 마음의 근육은 절대로 단단해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상처와 고통 속에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바로 용서하는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한데요. C.S. 루이스가 그런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용서하신다면 우리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그보다 높은 법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보다 내가 더 높게 법정을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음에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단단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냐?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요, 문제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을 바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승태 씨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아멘. 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하면은 뭐가 딱 떠오르세요? 다빈치 아니면 디카프리오겠죠? 어떻게 그렇게 디카프리오. 예전에는 좀 9세대는 다빈치라고 그러고요. 9세대인가 봐. 10세대는 그래도 디카프리오가 떠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단무지를 볼 때, 예, 노란물을 보통 누군가는 닭광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단무지라고 하는. 그렇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 아, 다르구나. 그렇죠. 보는 관점이 다른데 이게 뭐냐면 생각이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의 차이를 실제로는 생각을 못 해버려요. 어떤 것을 풀어갈 때는 너나 나나 다 똑같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똑같은 단어 하나를 들어도 내가 생각하는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바로 이 소통이라는 것은 어떨 때 일어나냐?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 글 중에서 옛말에 이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3-4-1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는 거죠. 이게 아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책 중에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즉각적으로 하지 말고 30초만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을 붙였어요. 어쩌면 이 순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야지 돼요. 물러서지 않고는 절대로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런 옷들을 좀 입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바로 그것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5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긍휼이 뭘까요? 긍휼? 어떨 때 긍휼이라고 그러죠? 누군가에 대한 어떤 그 측은한 마음을 갖는 맞습니다. 거.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측은하게 여기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긍휼이고요. 자비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는 어떨 때 어떤 선이냐면 내가 좋은 사람만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선을 행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자비죠. 겸손은 뭘까요? 겸손 잘 알고 계시죠? 아주 어떨 때 겸손하다 그래요? 남들보다 자기를 조금 낮추는 사람들을 겸손하다 그러죠. 그거에다가 이 온유와 오래 참으며 이것도 다 더 이상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바로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요, 바로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조금 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옷들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만 있으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혹시 어떤 아픔이 있었나? 힘든 것이 있었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저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좋아할 조건이 없어도 내가 그 사람을 자비해주고 내가 더 겸손하게 그 앞에 서주고 그리고 온유해주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고 이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옷이세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순간에 바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는요 혹시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상처나 어떤 여러 가지 용서하지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먼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바로 그 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둘째로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또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좀 시도해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혹시 못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시도해 볼 때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죠. 자, 오늘 말씀 골로새 3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불만이 없다라고 그랬습니까? 불만이 있어요. 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고 마음속에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지금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래요? 용납하래요. 근데 용납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 중 장점과 단점과 무관하게 고귀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게 용납이에요. 좋아서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어도 그 사람은 존귀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그 사람을 대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를 놓쳐버려요. 요거를 딱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또 싸움이 나고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용납을 하는데 어떻게 용납을 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안에는 바로 이 용납이라는 바로 큰 사랑이 거기 안에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용납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이 용납이요,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죠. 근데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는 대하긴 대하겠는데 존귀해 주는 것도 어렵고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나 해야 되는 게 바로 용서는 이 용납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용서라는 게요. 영어로 forgiven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분이에요. 기분. 이게 뭐냐면 주어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내가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의지가 어떤 의지에 의해서 내가 계속 붙잡아 주어야지만이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나를 꼭 붙잡을 수 있는 아니 반대로 내가 어딘가에 꽉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꽉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누구 안에 꽉 붙어 있어야지 돼요?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누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말은 할 수는 있죠. 내가 용서한다. 근데 마음 한켠에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군가를 바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꼭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가도 길 가다가 또 원수 만나면 또 부글부글 끓어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는데요. 자, 용서했다면 그럼 용서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으로 온전하게 메어 두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골로새 3장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자, 어느 집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말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썰렁해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딜까요? 사랑해. 사랑해. 이거 맞췄다. 이걸 맞췄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모두 따뜻한 바다가 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듣고 이 집사님 한 분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사랑해라는 말 좀 들으려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뚝뚝한 남편에게 똑같은 질문했어요. 여보, 내가 문제 낼 테니까 맞춰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남편이 말하기 전에 썰렁해야. 그러면 자, 여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 그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사랑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받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는요,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가지고 살 때 참 기술이 필요해요. 그 에릭 프롬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우리 안에는 이 기술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 없어서 너무 어리석은 행동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 로버트 밀러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에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입니다. 용서는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할 평화와 행복을 그 보답으로 주게 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결심한 결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조건적인 에루스적인 아니면 필레오 친구적인 아니면 내가 부모님 스톨게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바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지금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도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사랑으로 그 띠를 매지 않으면 이게 용납이 되지 않으니 그 사랑으로 맬 수 있는 그 띠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귀한 출발점이 바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너무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지 마세요. 한 발만 더 가면 돼요. 한 발만 더 가면 실제로 그 사람도요, 기다렸다는 듯이 언제든지 두 손을 내밀어요. 참 어떨 때 보면 아세요? 큰 것 갖고 싸우는 것 같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지고 한 발짝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푹 덮어주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 진짜로 그 사람도 용납하고 실제로는요, 나도 용납하는 거예요. 나도 용납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좋아하는 류시아 씨가 있는데요. 그 시 중에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시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안에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사랑을 선택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참 마음속에 왜 속상함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의 근육도요, 이제 점점점 단단해져서 이제는 옛날 같았으면 내가 그것 갖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라고 느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아름답게 안정시켜 주시고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런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그런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